시편 50편 14절 그리고 2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22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중간 지점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서로 반대 방향에서 출발을 했답니다. 그래서 한가운데서 만나기로 했답니다. 드디어 그들은 숲의 중간에서 마주쳤고 기쁨에 겨워서 서로 얼싸안고 서로 그 기쁨을 나눴답니다. 근데 아들이 입을 열었답니다. 아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아빠를 만나러 오는 과정 중에 3번이나 넘어졌는데 크게 다친 곳이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빠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구나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아빠도 정말 감사할 거리가 있는데 아빠는 너를 만나러 오면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도 우리가 큰 피해가 없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감사한 것은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거는 더 큰 감사거리고 더 큰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약방의 감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방의 감초가 어느 처방이든 빠짐없이 들어가니까 필수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감사가 바로 약방의 감초입니다. 감사가 빠지면 어떤 것도 온전한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감사가 들어야 됩니다. 어떤 예배도 어떤 기도도 어떤 찬양도 어떤 성경과 봉사도 감사가 없다면 감사가 빠져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들어갈 때 이 모든 것에 가장 귀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빠져있다면 그것은 아예 자격 미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감사는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왜 나오느냐? 사랑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물론 풍성하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풍성하다고 다 감사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연인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처음 연애할 때 얼굴만 봐도 좋아요. 얼굴만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종종 이야기하죠. 야, 사랑만 갖고 살 수 있느냐? 말하죠. 그렇지만 처음 연애할 때는 사랑만 갖고도 충분히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때는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막상 결혼하고 이제 삶의 그 현장에 막상 들어가면 사랑만 갖고는 살 수 없다라는 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사랑 갖고 살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식어지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솔직히 돈 없어도 진짜 사랑만 있다면 둘이 살다가 굶어 죽더라도 사랑하고 끝까지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죠? 사랑이 식어져요. 현실 앞에, 돈 앞에, 체면 앞에 사랑이 식어져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만 갖고 살 수 없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런 것이지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사랑이 식어지지만 않는다면 돈 없어도 충분히 사랑만 가지면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지만 않는다면.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은 항상 변하거든요. 아침 저녁으로도 변하고 시시각각으로도 변해요. 그게 우리의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이 흔들릴 때 좌우로 위아래로 흔들릴 때라도 우리가 그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도 필요한 것이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감사거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죽어가면서도 감사가 나오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감사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십자가의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또는 참수를 당하기도 하고 가진 방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 성도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도들 다 찬양하면서 죽어갔습니다. 니네들이 왜 나를 죽이느냐? 그리고 불에 태우고 그리고 목이 잘리고 이러면서 괴로워가지고 죽는 게 아니고 천국이 보이니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순교를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사랑이 식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으니까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두렵지 않고 굶어도 두렵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사랑이 넘치니까. 사랑이 있으면 감사는 흘러넘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었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이 조금 식으면 환경이 받쳐지지 않으면 감사는 안 나옵니다. 사랑이 식었는데 환경이 나쁘면 당연히 불평이 나오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랑을 간직해야 됩니다.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환경까지 좋으면 더 말할 것도 없이 감사로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언젠가 소개한 노래 하나 있습니다. 가사가 마음에 들어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있는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참 노래 가사 정말 속된 말로 이거 죽여줍니다. 연인한테 이런 고백을 들은다면, 남편한테 아내한테 이런 고백 들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정말 얼마나 좋은 고백들입니까? 근데 저는 이 노래 가사 보면서요, 진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이 절절한, 이 애절한 이 사랑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노래해야 되는데 우리가 노래를 제대로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드릴 이 절절한, 애절한, 가슴 절절한 이 고백이 바로 저는 이런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을 만난 세상 더는 바람이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다 예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사랑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가슴이 좀 절절한 건 조금 덜하지만 애절한 건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찬양은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주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 고백이야말로, 그런 찬양이야말로, 그런 감사야말로 최고의 고백이며 최고의 찬양이며 최고의 감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도 좋아. 그런데 나는 너 말고도 돈도 필요해. 권력도 필요해. 명예도 필요해. 자, 이렇게 말한다는 이야기는 최고의 찬사는 아니에요. 나 다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요것만큼 최고의 찬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이야말로 최고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빈털털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선택하면 다 선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멀리 출타정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죽어갑니다. 아들은 다른 가족들은 없고 아들밖에 없었거든. 둘밖에. 근데 아들은 멀리 가 있고 자기는 죽어가는데 잘못하면 자신 그 집안에 있는 종들이 연락도 않고 자기 재산 통째로 먹어도 이상이 없었잖아요. 아들한테 연락 안 해주면 이게 뭐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금방 올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머리를 써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한 명의 종, 잘 관리하는 그 청지기한테 맡겨버렸어요. 다 유산을 다 넘겨버렸어요. 그 종한테. 내가 너한테 이 모든 유산 다 넘겨버린다. 아들은
멀리 갔는데 언제 어떻게 올지도 모르고 너한테 단 안 바뀐다. 근데 아들한테 딱 편지 한 장을 써줬어요. 이거는 꼭 아들한테 주어라. 오면은 주어라. 아들한테 너한테 딱 한 가지 남긴다. 이 집안에 있는 거 뭐든지 네가 하나만 가져라. 하나만. 그건 무엇이든지 다 네 거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거. 아들이 들어와 봤어요. 종이 안 먹었어요. 왜? 자기 거 다 됐으니까. 그래서 아들이 오니까 편지 줬어요. 그 아들은 곰곰이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럴 수는 없을 텐데 왜 이랬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버지의 뜻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뭘 선택했어요? 예, 다른 거 선택 안, 금은 부치, 금은 뭐, 밭, 논, 이런 거, 집, 이런 거 안 했어요. 뭘 선택했어요? 나는 종을 선택한다. 네가 내 거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뭐 누구 것이 됐어요? 아들 것이 되는 거예요. 아들 것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선택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우리 주님 한 분밖에는 다른 건 원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것은 나한테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최고의 찬사를, 최고의 감사를 드려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몇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잊으면, 즉 감사를 잊으면 징계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감사를 잊으면 우리에게 고난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큰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삶은 자동으로 죽게 돼 있고 자동으로 질병이 걸리고 자동으로 우리는 슬픔과 불행과 눈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비극이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존재라면 잊어도 상관없어요. 가질 거 뭐 별것도 아닌 거 뭐 그런 거 다 기억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별거 없다면 우리 하나님 잊어도 상관없어요. 기억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지옥 가는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라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라면 그분이 다시 재림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최고의 불행이며 최고의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이사야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단식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자식을 잘 키웠어요. 잘 양육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 양육했는데 거역했다는 겁니다. 배반했다는 겁니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소도 알고 나귀도 아는데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소 담당은 저였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소 풀 끼고 그리고 집에 데려오는 겁니다. 송아지 키워가지고 소 되면 팔면 굉장히 집안의 이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소하고 최소 1시간은 꼭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송아지가 커서 진짜 이제 큰 소가 되면 소를 팔거든요. 그리고 또 송아지 사다가 또 키웁니다. 근데 그건 항상 제 담당이었어요. 다 어느 집이든지 다 꼬마들 담당이었어요. 근데요, 그렇게 소를 키우면요, 그리고 팔 때 되면요, 소가 어떤 반응 보이는 줄 아십니까? 소 팔 때 눈물을 흘립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제가 키우던 소가 팔려가는데 그 소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소도 주인을 알아요. 몇 년 동안 가까이 지내면, 매일매일 지내면 소도 그 주인을 알아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게 사람이냐고요. 금수보다도 못한 존재가 그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말로도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감사하기는커녕 그 사랑을 받고도 잊어버린다면, 그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삶은 지옥으로 떨어져 그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 징계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지옥의 저주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불행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그 상급, 면류관,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가득 채우심을 입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예배할 때, 감사로 찬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감사로 제사를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빠지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감사가 빠지면 자격 미달입니다.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주님이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잊긴 잊었어요. 잊어버리고 그러면 교회도 없애버리고 교회도 안 나왔느냐? 그건 아니에요. 나오긴 나왔어. 나오긴 나왔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종교 생활이었어요. 그냥 그 나라는 정교일치니까 교회 안 나오면 아예 그냥 삶 자체가 안 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못하지만 예전만 돼도 선거 때 되면 정치인들이 교회에 들려가지고 헌금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표 때문에. 그래서 들려서 헌금도 하고 인사도 하고 나눴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행복하게 살려고, 자기 번창하며 살려고,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교회를 들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그냥 나라가 그러니까. 그냥 나라가 국교가 그냥 하나님이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교회 다닌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 없는 그런 예배, 감사 없는 그런 헌금, 감사 없는 그런 없는 찬양,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싫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13절 하반절에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증히 여겼다라는 말이 뭐냐면 역겹고 구역질 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감사가 없이 나오는 그것들 하나님이 싫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교회에 모여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내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가지고 또 아무리 많은 예배를 해도 아무리 내가 헌신과 봉사를 해도 감사가 빠져있다면 그것들은 다 헛것입니다. 절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자격 미달인 것입니다. 저번 주에 수능을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친구가 휴대폰을 원래 갖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혹시 갖고 들어갔을 때는 감독관한테 시험 보기 전에 제출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그걸 제출해가지고 결국 시험 그 뒤로 못 보고 본 것도 빵점 처리돼 버렸습니다. 설사 그 친구가 시험 본 거 100점을 다 맞았다 할지라도 자격 미달입니다. 아예 빵점이에요. 빵점. 자격 없어요. 자격 없어요. 실격입니다. 실격.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실격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 그 예배도 찬양도 헌금도 봉사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다고 치죠. 우주선을 가지고 있다고 치죠. 그렇더라도
윤활유가 없다면 그 기계는 금방 망가져 버립니다. 몇 번 돌다가 몇 시간 또는 뭐 좋으면 몇 달을 사용할지는 모르지만 윤활유가 없다면 기계끼리 부딪히는데 금방 망가져 버립니다. 결국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큰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제품이고 아무리 비싼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별것 없을 것 같은 윤활유가 없으면 그거는 기계로서 가치가 없는 겁니다. 윤활유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감사가 빠지면 그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격 미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감사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겁니다. 감사 빠진 거 고무줄 없는 팬티와 똑같습니다. 팥없는 붕어빵인 것입니다. 뜨거운 물 없는 컵라면이 똑같습니다. 감사 빠진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겉으로 좋은 것 같아도 쓸모가 없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게 감사가 빠진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헌금입니까?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헌신과 봉사입니까? 그 모든 것 위에 감사를 심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 안에 감사를 같이 갖고 가야 됩니다. 그 모든 것 밑에 감사를 같이 심어야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두랩돈 헌금은 오늘날 돈으로 계산하면 1,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드렸더니 그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헌금하는 것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고 우리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두랩돈의 헌금을 받으신 게 아니고 그 과부의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과부의 감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 과부의 모든 삶을, 인생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많이, 최고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칭찬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왔다고, 헌금 좀 가지고 왔다고, 봉사 헌신하고 있다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고 있다고 만족하지 말고 감사로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드려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감사의 삶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 그것이 온전한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감사하는 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합니다. 더불어 교회에 나와서 감사하긴 한데 교회에서만 감사하는 것도 부족한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평소에 모든 삶이 감사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이게 되고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뵙고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또 인사도 나누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 명절 아닐 때는 그러면 연락할 필요도 없나요? 명절 아닐 때는 그러면 뭐 찾아뵐 필요도 없나요? 명절 아닐 때는 용돈 드릴 것도 없고 뭐 선물 드릴 필요도 없나요? 명절 때 됐으면 됐지 뭘 또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효자 효녀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명절 때는 좀 더 특별히 해야 되겠지만 평소에도 무슨 일이 있으면 달려와야 되고 혹시 달려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위에 가까운 형제가 대표로 달려오든지 아니면 이웃집에 진짜 모두가 다 상황이 안 된다면 이웃집 누구를 통해서라도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자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만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사회생활할 때는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절 때만 감사하는 게 어디 제대로 효자 효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교회 나와서만 감사하는 것하고는 안 됩니다. 모든 삶에서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온전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런 감사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 매 순간 감사해야 되고 매 순간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큰 회사 사장인 지라드는 토요일 오후 직원들을 모아놓고 방금 도착한 배의 하역을 위해 내일 전원이 출근을 해야 된다고 명을 내렸답니다. 그러나 그 사원 중에 신실한 기독교 믿음을 가졌던 한 청년은 나는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야 되니까
회사 나올 수 없다고 버티더라는 겁니다. 결국 사장은 그날부로 그 청년을 해고해버렸습니다. 그 후 은행장이 이 지라드 사장을 만나서 은행의 지점을 개설하는데, 새로운 것을 하나 개설하는데, 그곳에 진짜 믿고 맡길 만한, 이 금전 출납계를 맡길 만한 사람이 있는지 추천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 사람 추천해달라고, 한 사람 소개해달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라드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 청년이 떠올랐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소개해줬더니 은행장도 한마디 했대요. 아니, 당신은 해고시켜놓고 나한테 이런 사람을 소개시켜주냐? 그랬더니 이 지라드 사장이 은행장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니, 나는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었고, 그리고 그 바쁜 그날에 일을 않고 교회에 나갔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해고한 것이고, 그렇다고 그 청년이 신용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니다. 그 청년이 믿음을 갖고 있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바쁘다고 그러면, 내가 해고시킨다고 그러면 하루 정도는 빠질만도 할 텐데, 그러지 않고 그렇게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보니까 그 사람의 신용은 내가 믿을만하다. 단지 나하고 안 맞았을 뿐이지, 진짜 너한테 돈을 맡길 만한,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나는 그 청년 소개해주고 싶다. 추천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 청년이 추천됐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자기 편을 대로 살다가,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어쩌다 한 번씩 믿고 어쩌다 한 번씩 교회 나오고 그렇게 감사한다고 그게 감사가 온전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손해를 봐도,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해도 진짜 온 삶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리고 설사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 청년이 그냥 그 회사에서 살았더라면 그냥 그렇게 막일하면서 그렇게 평생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해고의 아픔은 느꼈지만, 위기를 당했지만, 정말 좋은 은행에 더 좋은 일로 취직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만 믿고 달려가면 되더라는 겁니다. 혹시 그렇게 못 되더라도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은 설사 죽는 한이 있더라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다 순교를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래 산다고 정말 속된 말로 정말 벽에 똥칠할 때까지 그렇게 오래 산다고 행복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인생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좀 적게 살아도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지옥에 안 끌려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똥오줌 싸가면서 그렇게 발버둥 치며 죽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보면요,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정말 소리 고래를 지르고, 그리고 그 죽음이 두려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잠을 못 잡니다. 왜? 죽음이 두렵거든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에게는요, 지옥의 사자들이 보입니다. 중환자실은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가기도 하고, 최소한 안 죽어도 1, 2일이면, 하루 이틀이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곳이 중환자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잘 못 봐도, 그냥 그렇게 면회 간 사람은 잘 못 봐도,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은 진짜 보인답니다. 그게. 죽음의 사자가 검은 옷을 입고 데려가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안 가려고 발버둥 치고 지옥의 사자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걸 한번 자기 눈에 보면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잠을 못 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의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천사가 나를 맞으러 왔다. 내가 영원한 천국에 지금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내세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이 보이면 발버둥 치는 거고, 천국이 보이면 어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주님 끝까지 믿어서 이 땅에서도 복받고, 설사 이 땅에서 큰 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 들어가면 모든 그 이상의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실 걸 굳게 믿고 감사 많이 드려서, 정말 이 정말 짧은 100년의 삶에 투자하지 말고 우리 내세 천년 만년 계속되는 영생에 이어지는 그 영원한 인생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때 멸류관으로 상급으로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1분만 기도할 때 주님 그동안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